신명기 33장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서론 부분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한 지파 한 지파 언급을 하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그러한 지파들을 보면 루벤, 유다, 레위, 그리고 베냐민, 요한, 요셉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파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지파 중심으로 먼저 언급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언급되어지는 지파들은 별로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뛰어나게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러한 지파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한 것인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정반대의 그러한 축복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야곱이 축복했던 창세기 49장 13절부터 말씀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려다. 아멘. 야곱의 이 축복의 예언도 보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갈은 양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다는 그러한 표현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나라들과 왕래할 수 있는 해로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왕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고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축복인 것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이어지는 두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열국의 백성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그들이 바다에서 나는 그런 풍성한 해산물이라든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많은 백성들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한다라는 이 말씀은 스불론 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많은 이방인들과 왕래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을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하시는 것이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과 연결시켜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어떤 스불론과 이사갈이라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지파지만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머물러 있는 정착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절에는 갓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9절에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격을 받지만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한다. 그래서 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는 것이 이 갓이 공격을 당해도 오히려 적을 제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역대상 12장 8절에 갓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다윗 시대의 말씀을 보면요. 역대상 12장 8절에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렇게 갓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얼굴은 사자 같고 발은 사슴처럼 민첩하고 빠르다라면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과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갓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또 다른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3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갓 지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갓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의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라. 여기에 법 세운 자라는 것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먼저 땅의 분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과 베냐민 반지파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땅을 먼저 분배를 해주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 그러니까 분배를 해주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들 여기 땅 분배받고 여기 그냥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족들은 여기서 앉아 이제 정착하겠지만 너희들 남자들은 군사들은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장 선두에 서야 된다. 그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먼저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 약속했던 그 일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서 가나안 땅에 범죄한 사람들을 벌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겠다.
선봉에 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그 용맹한 그러한 기질을 잘 나타내서 선두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해석하면은 어떤 장수가 되어서 앞장서가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저 앞장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끄는, 전쟁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의 그러한 특징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 이제 단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한 내용에 보면은요. 창세기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에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 지파에 대해서 야곱은 뱀을 들어서 그리고 모세는 사자를 들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다. 뱀은 지혜를 상징을 하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한데요. 모세는 용맹을 상징하는 사자 새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다 단 지파가 전쟁에 뛰어난 계략과 그리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 중에 유명했던 사람은 삼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서 역할을 했던 삼손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예언처럼 사사가 우리나라 지금 개역 성경에는 사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판관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예. 예, 역시 아재급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20대는 모를 거예요, 포청천. 네. 판관, 포청천. 포청천이 판관이에요, 판관. 판관이 무슨 의미예요?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사사들도 원래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 단을 향한 야곱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서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삼손하면은 그 힘으로서 이제 유명하죠. 삼손이 아주 힘세다고 해서 여러분 가방 메이커 중에 이 삼손 이름 딴 메이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행용 가방. 네, 샘소나이트라고. 그게 샘소나이트가 삼손이에요, 삼손. 네. 그만큼 튼튼하다는 건데, 그런데 삼손이 머리 자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가방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삼손이 힘이 센데, 그런데 실수한 부분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이제 죽음의 그 순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훨씬 더 살았을 때보다 많았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그가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뜨리게 했다라는 이 표현과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단 지파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바산 지역이 레바논과 헬몬 산지 지역의 고지대인데 사자를 비롯해서 각종 맹수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바산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단 지파는 본래 가나안 땅의 남부 해안 지방에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모리인에 의해서 나중에 산지로 쫓겨나서 자기네 땅은 빼앗기고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바산 지역에 속한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의 라이스라는 곳을 이제 그들이 공격을 해서 거기를 차지하고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산이라는 곳에 그들이 나중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단지파도 이 사자, 뱀이라고 비유되어졌던 것처럼 아주 싸움 잘하기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라는 것이 단 지파를 또한 따라다니는 그러한 별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명기 33장 23절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니까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족하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서방과 남방을 얻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서쪽과 남쪽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지고 있을까? 축복이 되어지고 있을까? 이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원래 예수님이 이제 어릴 적부터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언급되었던 스불론은 그렇게 앉아 있는다 했는데, 그 스불론 땅과 그리고 이 납달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그 무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과 야곱의 예언이 단순하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앞일을 예언하도록 하신 그러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서 이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는 이 축복과 예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24절에 아셀 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실제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다자한 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했어요. 여기에 기름에 잠긴다라는 것은 이 지역이 아주 기름이 많이 나는 것이에요. 어떤 기름이 많이 나냐면은 올리브유, 감람유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서도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역시 모세의 축복에서도 기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아주 비옥해서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잘 되는 그런 곳이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아셀 지파에서 났던 그 기름이 히람 왕에게 공급이 되어진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좋은 옥토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거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게 되어질 것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 문 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접근을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 문 빗장은 철과 못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철과 못으로 만든 문빗장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이 아셀 지파가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 들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26절부터 지난주에도 읽었고 이번 주에도 읽은 부분의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니까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러한 호칭 중에 하나예요. 아주 복된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희를 도우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심을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 너의 집이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너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은 그냥 그 앞에 있는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가서 땅을 줍줍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신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그 전쟁에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을 축복을 하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 하늘에서 적당한 이슬이 내리고 적당한 비가 내려서 마치 필요한 샘이 솟는 것과 같은 그러한 풍성함의 복을 이제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것은 그들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너와 같은 백성이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파들은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질 수 있는, 르벤은 장자니까, 유다는 왕의 족속이고, 또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지파.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났던 두 아들의 지파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계속 언급이 되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언급했던 지파들은 특별하게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두드러진 그러한 지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야곱도 축복했고, 그리고 모세도 한 지파 한 지파 들어가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면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12지파가 두드러진 지파도 있고 그저 그런 지파도 있어요. 그저 그런 지파, 여러분 별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저 그런 지파도 너는 행복자다, 이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파도 너는 행복자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이라고 그러죠, 눈.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것도, 손하고 발하고 중에서는 뭘 더 중요하게 쳐요? 손을 더 중요하게 치지만 발가락이라 할지라도 그 발가락 하나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 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교회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행복자로다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는 왕이 되는 지파로서, 어떤 지파는 그냥 너는 가만히 그냥 정착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 뭐 지금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너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거기서 살아.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왜 복이냐? 이 별로 존재감이 없는 스불론 지파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지파로서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워서 그 12지파마다 땅을 분배하시고 12지파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지파는 또 특별하게 쓰기도 하시고 어떤 지파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 몸의 각 지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있어요.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몸 중에 발가락 안 중요하니까 잘라버려도 돼요? 언뜻 보기에는 목사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손가락질하고 욕먹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야 나보다도 악한 저놈이 천국 간다고? 예, 세상 사람보다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더 악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교회의 지체가 된 그는 행복자예요. 그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 세상에서 살 때의 그 체질을 벗지 못해가지고 불쑥불쑥 죄악의 모습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를 휘젓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그는 행복자이고 그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마다 또 특색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12지파를 살펴보면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 별로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죠. 용맹하게 싸움에 나가는 그러한 지파도 있고 또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이 다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향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어서 앞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성향 가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쓰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히 교회 안에 존재감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으니까 유다 지파가 좋은 거야. 뭐 스불론 지파 별로 존재감도 없고 별로 안 좋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지혜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주어질 때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왜? 라는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뜻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 너는 행복자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시다. 너는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비록 존재감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쭐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저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뿐이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은사를 주셔서 각각의 일들을 맡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진 역할을 깨닫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